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에 생명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교회당 안에 거한다는 말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교회당 건물이 없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선교가 금지된 사우디아라비아나 또 어떤 통제사회 그런 곳에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가 교회당 회집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나 혹 말세에 통제사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은 교회당 안에 거한다는 것보다 더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첫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거기 3장 17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며 사역하실 때 고향에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기적도 은혜도 능력도 많이 체험했는데 아마 예수님 살아나신 고향 그곳 사람들은 어릴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인하여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주님은 말씀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사는 모든 날 동안 나와 함께 하시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감사하면서 주와 동행하며 임마누엘의 은총 가운데 사는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와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있고 또 위로의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런 위로의 말씀도 있고 사랑의 말씀도 있고 은혜의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외국 활동이 자제된 이러한 때에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필사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어떤 이념이나 사상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또 이 혼탁한 시대에 거짓 정보에 우리가 속지 않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시고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약성에 보면 사무엘서에 한나라는 여성이 등장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엘가나라는 사람의 부인이었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고운 것 같은데 그런데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은 척을 구했는데 둘째 부인을 구했는데 번인나였습니다. 거기는 자녀가 많았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자녀가 없기 때문에 번인나가 늘 놀리고 또 눈물 흘릴 때까지 계속 격동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말로 바꿔보면 얼굴만 예쁘면 뭐해, 남편 사랑 많이 받으면 뭐해, 아기도 못 낳고, 겉으로는 요조숙녀처럼 고상한 사람처럼 저렇게 행동하지만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걸 보면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죄가 있거나 속에 감추어진 것이 있을 분명할 거야.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또 직접 대놓고 격동시키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격동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도 격동, 분노, 슬픔, 두려움 이런 자리가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떠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격동과 분노와 슬픔의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기도는 응답됐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편이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방편이며 또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서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어려울 때에 누구 탓이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치하는 분들은 그런 걸 분명히 해서 또 이렇게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 가거나 그리고 또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런 걸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전에도 말했듯이 화산이 왔을 때, 독화살을 맞았을 때 그것을 제일 급선무는 그것을 뽑는 것이다. 치료받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걸 온몸이 소수 이렇게 하고 시간 낭비하면 목숨이 아주 위태롭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읽고 성경을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사회 정세를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계속 그 자리에 머물면 자기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격동의 자리, 분노의 자리, 슬픔의 자리 아니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뭐냐는 거죠.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 그런 거는 초등학생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할 때는 정보도 있고 팩트에 근거해야 되고 머리도 날카로워야 되고 그러지만 기도하는 것은 마음이 바보 같고 포근하고 유치원생 같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수혜를 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하고 비가 많이 오고 또 갑자기 댐을 방해가 쓰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코로나 확진 받아가지고 누가 걸리고 싶을까 걸린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데 걸려가지고 더운 날에 고통당하면서 치료받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자가격리 그런 활동이 제한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또 무엇보다 의료진들 또 방역에 힘쓰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족이라 생각할 때, 또 실제 가족도 있죠. 또 코로나 그 의학 복음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회 전반에 미쳐서 옛날에는 BC AD 그러잖아요. Before Christ, Anno Domini, 우리 주님 이후의 시대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이제는 코로나 전과 이후 이 시대를 나눈 만큼 완전히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사회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의학을 넘어서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여파가 큽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힘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교회는 다 성도들이 다니는 곳인데 그 성도들의 삶이 어려우면 교회도 어렵죠.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않으니까 교회 폐쇄하고 문 닫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귀국했는데 또 이렇게 숙소를 잘 마련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려워도 그 현지에 남아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복음 전하며 섬기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있죠.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사회 분위기가 공정하게 언론이 보도하지 않고 자꾸 교회발, 그러면 그것은 방송국에서 해가지고 폐쇄했으면 그걸 CBS 발 이렇게 합니까? 또 서울대 병원에서 생겼으면 병원 발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다른 데서 감염돼가지고 그런 걸 교회 발 자꾸 이렇게 보도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 가면 또 사람들이 직장 가면 그 중에서도 인간적으로 예수를 안 믿어도 도저히 훌륭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종교를 존중하고 그러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런 아주 기독교인을 아주 몰상식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매도하는, 그 무시하고 비난당하는 그런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아이들은 친구들이 그런 말 할 때 막 울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이렇게 아뢰는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모처럼 빛이 너무 강해서 집에서 교회 올 때도 모자를 쓰고 이렇게 왔는데 그와 같은 땡볕에 조금만 있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빨리 그늘로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분노의 자리, 격동의 자리, 그런 자리에 오래 머무르면 우리의 영혼이 상하기 쉬우니 빨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기도에는 2중 은혜가 있다. 물론 3중, 4중, 5중 많지만 그건 무슨 말이냐? 일단 격동의 자리에 있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벌써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스팔트를 맨발로 땡볕에 걷는 사람이 그 옆에 나무가 시원하게 크고 계곡물이 시원하게 흐르는 거기 가서 발 담그는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얻는 유익도 있지만 어려울 때 휘둘리지 않고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고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차 은혜가 있고 또 거기서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영혼은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이며 가장 복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한나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왜 기도하면 행복해지나? 그것은 그 기도의 자리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매일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교회당 예배를 사모하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집에 있는 우리 성도, 그분도 안 믿는 남편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앉아있어, 예를 들어서, 물론 교회도 아무나 오는 건 아니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목숨 어떻게 보면 걸고 이렇게 주님을 예배를 존중해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이야기 쉽게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교회 안에 있어도 막 서로 다투고 자기 남편이 예수 안 믿는다고 너무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지,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물론 전에는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해도 그 순간만은, 사랑하지 않은 그 순간만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 그런 말하기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것이 바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 입장도 있겠지만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말 안 듣고 속썩이고 그런 자녀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막 이렇게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자꾸 윽박지르고 비판만 한다, 꼭 딴 사람 같다, 그러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삶의 본질입니다. 사랑 없이 산 것은 산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구제 아무나 합니까? 봉사 아무나 합니까? 순교 아무나 합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 구제와 봉사와 순교로 세상에 이름을 날렸다 해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실상은 본인에게 아무 유익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살아납니다. 여러분 보시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식물도 사랑하면 알아듣고 그 사랑받고 잘 큽니다. 동물도 사랑받으면 건강해집니다. 사람도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 속에 남들이 자꾸 구박해서 이렇게 파묻혔던 그런 숨겨진 재능과 아름다움이 사랑을 받으면 꽃처럼 피어나서 다이아몬드처럼 빛을 발합니다. 사랑이 없는 인생은 사막 같은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량하고 쓸쓸합니다. 풍성한 삶의 비결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사랑이 없다고 지적하는 것은 쉬운 일이나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렵지만 귀한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비결은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랬기 때문에 참 사랑의 원천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이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든든하고 가장 안전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연합하십시오. 예수님과 하나가 되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기도함으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고, 주님과 연합할 수 있고, 사랑의 삶을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무를 볼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또 이 물 있는 옆에 시원하게 마음껏 잘생기게 뻗고 잎도 무성한 푸르고 무성한 그런 나무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